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오늘의 본문 이후에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하신 그 나다나엘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베세다에서 예수를 따른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빌립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유독 나다나엘만 성경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에 가는 장면에서 그 이름이 한 번 더 거론될 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성경에서 나다나엘은 초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름이 등장하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날 때 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유추해 볼 때 나다나엘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중에 나다나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사람 유다이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으세요? 베드로, 안드레 아시죠? 요한과 야고보 알겠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한 명이 바돌로메죠.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누굴까요? 지금 성경 마태복음이 기록할 때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묶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입니다. 이 바돌로메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 이탈리아를 여행하면 꼭 가봐야 할 곳 중에 하나가 밀라노 대성당이에요. 밀라노 대성당. 이렇게 생긴 겁니다. 나중에 꼭 가보세요. 네. 근데 이 밀라노 대성당에 조그만 이 괴이한 동상 하나가 있어요. 이 동상이 바로 바돌로메의 동상입니다. 이 바돌로메의 동상을 자세히 보면 그 상체가 껍데기가 벗겨진 피부 껍데기가 벗겨져 있는 상태고 그 두르고 있는 두루마기가 피부 껍데기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에디오피아와 메소포타미아, 이란, 터키,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고 끝내는 바빌로니아의 왕이었던 아스티에스에게 잡혀가지고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형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후에 미켈란젤로는 그의 그림 중에 그 밑에 보시면 피부가죽이 벗겨진 걸 이렇게 들고 있죠. 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넣으면서 바델로메의
그 형상에 자기의 얼굴을 자화상으로 그려놓은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방 땅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눈이 부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다나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눈에 아니오가 막 쏟아지는데, 혹시 우리 중에 나다나엘과 같은 눈부신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다나엘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세 가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다나엘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친구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자신들이 나누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인 메시아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을 두고 살아가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고 또 오랜 시간 알아온 사람들도 있죠. 그분들 중에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구세요? 그리고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그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은 신앙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충성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지 않게 여기신 것이 바로 독처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독처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죄가 돼버리잖아요. 나쁜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죠. 독처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로 해석하자면 돕는 배필이 옆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돕는 배필이. 돕는 배필은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를 지칭하는 말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기 중심적 생각에 빠져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우리 자신들에게 내 생각대로만 살지 않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돕는 배필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바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빌립이라는 돕는 배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지지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우리의 친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친구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신앙이 배어 있어서 그와 함께 놀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함께 휴가를 보내도 믿음의 동지임을 잃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눈부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때마다 예언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마다 바른 믿음을 가르칠 예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함께 걸어갈 줄 믿음의 친구들이 생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런 분들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미 나다나엘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죠. 이미 그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빌립은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지금 애굽의 압제 속에 있는 모세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식민지로 살아갔던 예언자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놓여진 인생들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왜 날 찾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에 기거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드레가.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에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보내셔요. 같이 보내면서 뭐 했을까요? 고스톱 쳤을까요?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조금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은 빌립에게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요. 근데 빌립한테 들어보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나다나엘이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든 것입니까? 나사렛 출신? 나사렛 출신이라니,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만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거짓이 없는 자다.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말 뒤에 너무나도 웃기게 나다나엘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중간에
왜라는 이유가 전혀 없이 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이상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너무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진산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진산아, 1988년 6월 25일을 나는 기억한다. 제가 침례받은 날이거든요. 진산아, 나는 1992년 2월 3일 그때 너를 기억한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2시간 동안 그 한마디로 계속 기도했던 날이거든요. 진산아, 1995년 8월을 내가 너를 기억한다. 주님께서 제가 사역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을 때 사역의 부흥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얼마나 기쁜 나날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진산아, 2013년 10월 7일을 난 기억하고 있다. 저희가 개척 예배, 저희가 개척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 전주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그날이거든요. 마치 그런 겁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기억에 있는 그 장면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던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도래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외치던 그날,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외치던 그날을 주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황폐함을 보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보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에 소망을 두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새누리 상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의심하고 질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하고 질문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우리가 굉장히 큰 도시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이 그곳에 있는 아이들, 2살 밑의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 베들레헴은 한 1000명 정도의 규모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들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은 한 10명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도 굉장히 작은 그 마을에서 난 건데 나사렛의 인구는 한 100명쯤 됐다고 봐요. 100명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나사렛? 아니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네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라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구약의 성경에서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는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거라고 말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의심이 들었고 질문이 들었던 거죠. 이제껏 한국 기독교는요, 의심하는 것을 믿음 없음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고 질문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죠. 도마의 의심과 도마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게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바닥과 그의 발바닥과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실 정도로 그분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의심도 없고 질문도 없어요. 목사가 말하면 그 말씀이 다 맞는 줄 알고 아멘을 작게 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이 없네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죠. 그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질문하면서 그 말씀의 진위를 따져보려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의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의심하고 질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다나엘은 자신이 갖게 된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그런데 왜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시고 나사렛 출신이세요? 이 말을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저는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질문과 그 의심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나다나엘은 그 눈부신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과 질문을 주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으십시오. 신앙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심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십시오. 확신이 올 때까지 베레아 사람들 같이 상고하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눈부신 날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최근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좋은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몰아보기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 씬은 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포털 사이트에 뜬 걸 봤는데 김혜자 씨의 나레이션으로 끝나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엔딩 씬을 이번 주에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우리 삶의 힘겨움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회와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행복만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와의 만남도 때론 우리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줬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오늘 이 하루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도 아침 햇살로 눈부신 봄으로 맑은 하늘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음의 친구로 다가와 주시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와 주시고 의심과 질문이 생겨진 우리를 그 질문에 답해 주시는 주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하루를 살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제 어디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고 말씀해 주실 주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늙고 병든 우리일지라도 철없고 싸가지 없는 우리일지라도 고통스럽고 가난한 우리일지라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을 부디 오늘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눈부신 오늘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주님을 만나십시오. 당신의 그날을 기억해 주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참 그리스도인이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인생이 끔찍한 죽음을 당한 삶 같지만 영광스러운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 같지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 봄에 주님을 다시 만나셔서 주님 안에서 깊은 사랑을 누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셔서 고달픈 하루일지라도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